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2장 26절부터 36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부터 36절 앞부분까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믿음이란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 말 많이 하죠. 막 들어보셨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 이게 뭘까요? 자, 인격의 3요소를 지, 정, 의라고 합니다. 지, knowledge, 지식이에요. 정, emotion, 감정이에요. 의, will, 의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머리로 알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머리로도 알고 또 하나님과 같은 마음도 품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자, 앞에서 예수님은요,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자,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기적을 주목하기보다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을 주목하며 그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감동이 되어야 돼요.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요. 또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셨죠. 우리는요, 매우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주님 믿지만 우리 안에 불신앙들이 많아요. 나는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돈을 더 믿을 때 우리 많잖아요. 그것들을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이런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그런 우리를 보며 영광 받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계속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또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려주셔요.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 29절. 같이 읽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앞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성경 보세요. 그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둥이 울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천둥 소리로 들려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사의 소리로 들립니다. 분명 하나님의 소리인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방금 전 예수님을 환호하며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며 예수님 믿는다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천둥 소리인지 천사의 소리인지 구분하지 못해요. 성경을 보면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나와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오셨죠.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그런데요, 그 소리를 바울은 들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외치던 사람들의 영적 상태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니? 오늘 너의 상태는 어떻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니? 기억하세요. 이 믿음의 길은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마음 품고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마음대로 가다가 길을 잃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들으며 이 믿음의 길 걸어가고 있나요? 여러분을 향한, 또 여러분 가정을 향한, 또 우리 믿음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나요?
사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는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왜 주님을 믿는데도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걸까요? 왜일까? 자, 마가복음 8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자, 둔하다. 이 말은요, 이해력이 딸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포로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마음이 딱딱하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딱딱하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말하면 마음이 길바닥 마음이에요. 길바닥 상태.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고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죠.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을 갈아서 옥토로 만드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내 마음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내 생각, 내 고집, 그때그때 내 감정,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해요.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음밭이 옥토가 아니라 딱딱한 길바닥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옥토가 되죠? 주님께 내어드리면 옥토가 돼요. 오늘서부터 내가 내 마음밭을 갈아야지. 우리 못 갈아요. 주님이 갈아요. 주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는, 이 음성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려온 음성이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외침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 너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분해야 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고집 주장하며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마음 품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왜 못 듣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방법을 알면 길이 보여요. 자, 성경 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예수님은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셔요. 때로는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실 거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님 있어요. 믿음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령님이 있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셔요.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근데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십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생각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하죠. 생각을 통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셔요. 여러분, 어느 날 문득 누군가를 사랑하며 품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나요? 어느 날 문득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들었나요? 누군가를 마음껏 미워하고 싶은데 문득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나요? 그게 잡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죄짓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마음에 찔림이 온 적 있죠? 우리 항상 오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찔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도 내 마음에 찔림이 없다? 이게 심각한 상태예요. 진짜 문제는요, 죄를 지었는데 마음에 찔림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 성령님의 음성에 대한 우리의 민감도가 떨어지는지 아세요? 언제 떨어질까요? 화날 때, 분노할 때. 주님, 주님 외치다가도 화나면요, 주님의 이름이 안 외쳐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늘 우리는요, 주님께 집중하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바쁘다고 나 바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멈춰서서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 그 생각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이 자라고 하면 안 돼요. 놈이라고 해야 돼. 예. 방해하는 놈이 있어요. 누구죠? 마귀예요. 여기서 누군가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요, 마귀가 가룟 유다를 어떻게 공격했는지가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세요. 가까우니까. 이렇게 말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도 생각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공격했죠. 성령님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말하는데 마귀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고 성령님이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어떤 생각이 올 때 그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우리 잘 구분해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면 순종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면 마귀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쉽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셔요. 그 심판은 이 세상의 임금에 대한 심판이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거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임금, 누굴까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분봉왕 헤롯도 아니에요. 마귀를 가리켜요. 성경은요, 마귀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오늘 예수님은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이 세상의 임금은요,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오늘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 즉 마귀가 쫓겨날 것이다.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쫓겨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귀가 심판받고 쫓겨날 거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2000년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마귀가 쫓겨날 거라고 했는데 마귀가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언제 완전히 사라지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는요, 마지막 때에 완전히 사라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가 쫓겨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마귀가 쫓겨난다. 자, 여기 나오는 쫓겨나다, 이 말은요, 에크발로라는 헬라어입니다. 에크발로,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권력, 즉 그가 세상에서 행사하는 권력과 영향력을 박탈당하게 된다. 세상에서 행사하는 권력과 영향력을 박탈당하게 된다. 여러분, 마귀가 쫓겨난다는 것은요, 마귀가 힘을 잃게 된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힘을 잃게 된다. 자,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이 의미가 더 확실해져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부분 찾으시고요. 빨간 볼펜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3장 15절 줄 그으셔도 좋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는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 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요, 단순히 뱀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마귀에 대한 저주예요. 자, 성경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귀는 여자의 후손에 의해 머리를 밟히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자, 마귀는 뭘 할 거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마귀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래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말을 자꾸 잘못 이해해서 그래서 여자들이 뱀 무서워하는 거야 그래요. 저도 뱀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저 남자들도 뱀 되게 무서워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비록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깨부수고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쫓겨난다는 것은요, 마귀가 완전히 죽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 머리가 짓밟히게 되어서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 이미 힘을 잃은 존재야. 마귀, 너희 무섭다고 하지? 아니, 힘을 이미 잃은 존재야.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쉽다, 어렵다? 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다고. 오늘 우리는요, 지금 마귀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어요. 지금 마귀는요, 머리가 짓밟혀져 있는 상태예요. 보통 뱀을 잡을 때 어디부터 잡죠? 모가지라고 하지 말고 머리라고 하시죠. 예, 머리부터 밟잖아요. 제가 뱀을 되게 무서워하는데 저희 집 정원에 뱀이 나타났었어요. 조그마한 뱀인데 옆집에 있는 그 아줌마가 있는데 그 아줌마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헤드컷 그러더라고요. 뱀 머리부터 자르라고. 그래서 제가 머리부터 꽉 밟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마귀는요, 그렇게 머리를 제압당한 상태예요. 전 머리 밟고 좀 무서워했는데 보기에는 강력하게 보이고 두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공격은 치명적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를 향한 마귀의 공격은요, 머리가 짓밟힌 뱀이 꼬리로 내 다리 감싸는 정도. 그것도 싫긴 하죠. 근데 그 정도 공격밖에 되지 못해요. 마귀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떨어뜨려 놓을 힘이 없어요. 기껏해야 우리 마음 자극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별것 아닌 그 공격에 너무나도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뱀의 꼬리만 보고도 기겁하면서 거품 무는 믿음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작은 소문 하나에 그냥 뒤로 물러서 버려요. 미워하라는 마귀 유혹에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내가 왜 이랬지가 아니라 그게 원래 우리예요. 이상하게 우리는요, 작은 공격에도 넘어져요. 그렇게 넘어지는 나를 보며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32절, 33절. 자,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씀이 뭐를 의미하죠? 자, 앞에서 예수님이 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뭐를 의미한다고 했죠? 십자가 죽음.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죽음을 당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여기 나오는 이끌다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이끌다. 헬코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자, 이리로 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강제로 끌고 가는 것.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면 머리 끄댕이라도 잡고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 머리 끄댕이라도 잡고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 여러분, 제가 이거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어떻게든 우리를 천국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요, 별것 아닌 공격에 미혹되고 넘어지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걱정 마. 내가 너를 이끌고 있어.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내가 너를 이끌고 있어.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우리는 죄를 짓고 넘어지고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잡은 그 주님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자리까지 끌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너무 실망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왜? 내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악한 마귀의 공격에 쉽게 넘어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뭡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 나를 바라보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걸음은요, 안 넘어지는 싸움이 아니라 잘 일어서는 싸움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주님께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그 주님 바라보며 넘어졌더라도 잘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34절 보겠습니다. 자, 3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는 왜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느냐? 왜 인자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느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메시아는 누구냐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여. 이에 무리가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성경은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이라고 하지 않고 무리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환영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왜 너는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메시아는 도대체 어떤 메시아냐?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가 영원하지만 잠시 고통당하고 죽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성경은요, 메시아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십자가를 지실 거라는 예수님 말씀 듣고 갑자기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천둥이 울었다고 하고 천사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자, 35절, 36절 앞부분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어.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날이 얼마 없다라는 거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예수님을 공격하며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어둠에 붙잡히지 마. 어둠에 붙잡히지 마.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은요,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 그래 안 믿으려면 마라, 이게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있어요. 니들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아니라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세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배신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붙잡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외치십니다. 빛을 믿으라! 빛을 믿으라! 우리 이런 주님을 묵상하며 믿음의 자리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있어요. 저는요, 사람들이 교회 떠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나오지만 실제로는 믿음의 자리를 떠난 채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때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잘 구분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